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라고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2장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먹을 걸 주고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왔다. 표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 그거에 너무 심취가 돼서 그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며 믿음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그런 현상을 봤더라도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1장, 2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답니까? 빛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선포죠. 빛이 있었다. 빛이 어두움에 오니 어두움이 물러가더라. 니고데모는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즉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모두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꿰뚫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관원이라,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이것은 유대 지도자가 71명, 그 수많은 유대인 중에 71명을 뽑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야. 그냥 바리새인,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뽑혀서 관원이 됐다고요. 근데 그 관원에는 바리새인만 뽑힌 게, 바리새인만 71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뽑힌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뽑힌 정도면 니고데모는 경건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표적도 보고 그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라 인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 연구를 해서 지식적인 말씀을 가득 우리 머리에 채울 수 있고, 또 여러 신기한 기적들을 볼 수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낫고, 그런 놀라운 현상들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양이 어떻든 니고데모는 어두움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다 외울지라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며 살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2절에 봤더니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죠. 네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태어났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3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니고데모는 아무리 경건한 틀을 갖고 있더라도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일대 한번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인생인가? 그럼 내가 거듭났다면 어떠한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과 거듭난 자의 열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거듭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내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은 물세례가 거듭나는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이 양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 양수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서에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대꾸하지 않죠. 도대체 물은 뭡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로서 이미 선지자들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주어질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세우실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6장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5절에 보면 성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뭡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누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건 내가. 즉 거듭남이라는 건 그냥 육체였던 내가, 그냥 인간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죄악이 많아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때는 이 성전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야 될 것이다. 죄가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전이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성막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크기가. 그럼 여기에 휘장이 있고 이제 저 바깥에서 양의 피를 잡고 비둘기 피를 잡고 여러분들 우리 한 40명 정도 되는 우리 교인들 4, 50명 되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씩 다 양을 잡았다고 해요. 매주마다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걸 맨날 여기 휘장에다 맨날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맨날 피바다 할 거 아니야. 피바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도 안 하고 정결하게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피 썩은 냄새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더럽고 역겨운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 비린내가 나니 제발 이 성전 문제 닫아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더러워진 성전, 죄악 많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우실 거란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듭나야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어떻게 치웁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맑은 물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로다가 성전을 치웠다고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뿌려서, 즉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의 가장 더러운 그 죄들, 그 죄악들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내 마음의 죄를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죠. 하나님이 성전 삼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찬양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더라도 네 마음의 모든 죄를 물로 다 씻는 것처럼 씻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씻는단 말입니까?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몸은 뭘로 다 씻어요? 맑은 물로 씻어요. 성전이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죄는 뭘로 씻어요? 아까 피 뿌림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피를 전파할 때 내 마음판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데 이 물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복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 말씀은 너에게 전한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는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로 행한 것, 육체로 뭔가 한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니고데모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썩어질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6장에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다시 성전을 세울 때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깨끗하게 된 그 성전에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인쳐주셔야 된다. 즉 복음을 들고 우리 마음판에 피를 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피를 뿌려주실 때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복음이 너에게 임할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큰 확신이 생겨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의 열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가?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는 영이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각이 없어요. 그렇겠죠. 죽어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죽어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도 전혀 그것이 내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보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예정,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칭의예요. 회개, 칭의,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회개하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극을 줘도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을 영을 살려주셔야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쓰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걸 자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칭의, 즉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왜? 뭘 자각했죠? 이대로 있으면 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것이 없다면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도 안 믿습니까?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자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눈이 떠져서 나의 모습이 자각이 돼요.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법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여, 이 사망이 모여서 제발 날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국류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통회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가 없다면 성장이 없어요.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자칫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해방, 구원받음, 이거 확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에 반복적인 회개를 등한시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죄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듭난 영혼, 아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임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다는 그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내 마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지. 난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 행함이 아닌 은혜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 라고는 확증이 있고,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웠던 마음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천국에 대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에 몸이 켜지고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죽음의 앞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더라. 평강이 있는 거야.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기쁨.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말합니다.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과 같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 거듭난 영혼은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즐거울 수 있지? 아니, 저런 데도 소망이 있다고? 아니, 그렇게 회사가 폭삭망했는데 저 웃고 있는 거 봐. 저 찬양 부르는 거 봐.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 우린 경배합니다. 당신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에겐 인생의 목적과 태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거듭난 영혼인가 아닌가는 그의 인생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럼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겼던 목걸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목걸이를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안 보여요, 어두워서. 그러나 이게 촉감도 좋고 참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걸 꼭 감고 절대 누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꼭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불을 켜줬어요. 그리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검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걸 꼬꾸로 안겠습니까? 그걸 당장 떼어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움켜졌던 그 돈과 권력과 명예욕과 욕심과 이기적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지만, 거듭남이란 빛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혐오스러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나. 물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적인 얘기입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의지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삶의 태도가 돌이켜야 돼요. 회심, 회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턴이에요. 유턴. 죄악으로 아무 힘 없이 막 달려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순히 나 거듭났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을 치며 연호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영혼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5장,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2장,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모두가 다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진짜 거듭났다면 영원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라. 니고데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인자는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모든 복음의 정수를 니고데모에게 전파하신 거야.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그는 거듭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감명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춤을 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니고데모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뭡니까?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몰래. 여전히 니고데모는 뭡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대낮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낮에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누구를 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들고 있어요. 담대하게. 1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겁났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가 감히 자기에게도 고난이 닥칠까봐 도망갔다고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은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다고요. 담대하게. 니고데모는 변화됐어요.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엔 누가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멸망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으니, 아버지여, 혹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성령님이여 그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듭난 영혼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